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주중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버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함께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 뒷뜰에 있는 나무를 보는데 이 나뭇잎이 겨울이 왔는데도 다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쉬워서 안 떨어지나 보다. 아쉬워서 못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인 중에 과손을 하시는 권사님께서 나무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기가 없네 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여쭤봤더니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져야 할 나뭇잎이 남아있는 것은 나무의 잎을 떨어뜨릴 만한 힘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가 처음 듣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그 나무가 힘이 좋아야 그 나뭇잎을 떨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는 나무는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가지가 얼어 죽든지 봄이 되어도 새싹이 잘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버려야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어떤 그런 자연의 교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깨끗이 버리는 것이 봄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에게 유익했던 율법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걸 보면 믿음과 구원은 버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죄악, 탐욕, 교만, 자아, 거짓, 편견과 선입견, 나쁜 습관 등 버릴 것이 참 많아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왜 버려야 되는지,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오직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수의 꿈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던 한 젊은이가 선배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명문대학의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제 시온의 대로를 갈 그런 삶이 허락된 거죠. 그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감격적인 만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이 따랐고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바라던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그가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는 그의 삶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 가지를 이제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거죠.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아프리카의 오고의 강변의 랑바렌에 있는 병원을 설립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위해 고쳐주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 결코 미련을 갖지 않았지요. 고난받는 자를 위한 자신의 헌신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슈바이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슈바이처는 인간적으로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슈바이처는 그토록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었지만
바 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주었고 대형 오르간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는 교소죽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생 동안 강의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1년 만에 허락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그에게 대학마다 정말 앞다투어 초청해서 정말 온갖 곳에서 그는 정말 강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그가 저술한 자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슈바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생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결국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였어요.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소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일정하게 포기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 다시 말하면 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내가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일입니다. 이사의 시작은 정리와 버림의 시작이죠. 근데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뭐 대대적인 이사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묵었던 짐들을 정리해냅니다. 묵은 옷들도 정리해냅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리긴 좀 아깝고 뭐 또 가지고 있어봐야 안 입고 안 쓰는 것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버렸다고 마음먹었다가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갖고 오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나 뭐 사소한 물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이라면 미련을 두지 않는 영적인 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인들이 율법의 아쉬움, 과거의 어떤 익숙함과 오랫동안 지녔던 종교적 신념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으로 끌려가는 거죠.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미련을 두면 다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버린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업가가 하루는 장미 하원을 잘 가꾸는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집 주인이 자기 화원을 나가 구경을 시켜주는데 이 구경하면서도 장미꽃들을 다듬는데 가지들을 막 꺾어버리는 거예요. 덩굴들을 남기고 꽃 한 송이만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가지들을 모조리 다 쳐버립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 잃는 것이 없다. 이 말이 그에게 어떤 인사이트, 영감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사업이 잘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밀알은 썩어야 열매를 맺고 식물은 버려야 돌아온다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죠.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버림의 대가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전생애를 바쳤고 복음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과 정말로 분투, 정말 주님을 위해 버렸던 그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기독교가 엄청난 확장과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지만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것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구별하시고 버려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정말로 축복받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면서도 과거에 매였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셔서 구별할 줄도 알게 하시고 포기할 줄도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지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 안에서 포기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던 성경의 많은 위인들과 같이 주와의 처같이 당신 앞에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